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우리가 1학기 때는 교직원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2학기 때는 지속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영상으로 진행하면서 전과는 다르게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특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김구엄 박사님께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구약성서의 중요한 주제와 또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구약성서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 여러분과 좀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수행할 미션은 단 50분 만에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며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고 또 구약 성경이 오늘 현대 생활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 강의는 아직 신학에 입문하지 않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소개시켜드릴 목적으로 의도되었고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제 핵심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업상 가끔 이제 전문적 신학 용어가 제 입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저와 함께 이 미션을 잘 수행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다윗, 솔로몬, 여호수아 등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웅들의 이야기를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구약하면 너무 길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인상이 더 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의 분량은 그냥 객관적으로 방대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장을 세어보시면요.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시는 그런 책의 분량으로 편집한다면 무려 2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우리들에게 아주 낯선 장르들의 글이 많은데요. 족보며, 내러티브며, 예언이며, 잠언이며, 애가 이런 아주 다양한 그리고 우리에게 생소한 장르들의 글이 많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나 그리고 문화도 우리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생소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은 구약 성경을 정복 불가능한 책, 구약 성경은 그냥 이름만으로 그냥 듣고 넘어가는 책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구약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다라고 시도는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서양 문명을 이해하는데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안 되고요. 신약을 이해하는데도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없는 신약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한 몇 가지 팩트들부터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구약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 권의 책이 모여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선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몇 권이 모여 있냐고요? 잘 아시다시피 모두 39권의 책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아마 여러분이 유대인 친구들에게 하면 유대인 친구들은 24권이요 이렇게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구약 성경과 우리들의 구약 성경이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은 유대인의 구약 성경 24권과 우리들의 구약 성경 39권은 내용이 있어서 동일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두루마리가 생각보다 꽤 많은 글자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권의 책으로 생각하는 사무엘 상과 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이 한 두루마리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한 권의 책으로 계수를 했고요. 또 12소선지서와 같이 아주 짧은 예언서들도 실은 한 두루마리에 다 모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록 방식의 차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24개의 두루마리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39권의 구약성경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또 구약성경 안에는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다양한 장르들의 글이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장르들이 여러분이 국어 시간이나 혹은 영문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현대 장르와는 좀 다른 고대인들의 장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구약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약 1000년간에 걸친 기간에 구약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 자체는 이 성경이 누가 저자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고 또 얼마나 많은 인간주자들이 구약성경 저작에 참여했는지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전통에 따르면, 특히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약 20명의 인간주자들이 구약성경의 제작에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성경이 다니엘서 일부와 그다음에 에스라서 일부가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페르시아 시대의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언어학적으로는 한 어족에 속해서요.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언어는 아닙니다. 또 구약성경은 3대 유일신교라고 하죠. 기독교와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다음에 유대교에서 그 권위가 인정이 됩니다. 모슬렘들은 물론 오경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로 따지면 약 41억 하고도 150만 정도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요. 참고로 2018년 통계로 전 세계 인구가 76억이라고 하니까요. 약 세계 인구의 55% 정도는 구약 성경을 읽거나 그래도 중요한 책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 39권이 언제 정경으로 확정되었는지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일부 교과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은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 때 경전으로 확정되었다,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적으로도 페이크 뉴스예요. 사실이 아니고 막 디스인포메이션입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약간 위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가짜 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팩트들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AD 90년 주후 1세기이죠. 주후 1세기 말에 얌리아에서는 종교회의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땐 굴뚝이 연기 나리 안 하는 소문이 있듯이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심지어 교과서에도 그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얌리아에 있었던 얌리아의 주후 한 90년 정도 얌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얌리아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얌리아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벤 자카이가 세운 유대인 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 학교는 실은 유대교를 거의 건설한, 창시한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많은 학자들, 유대인 학자들이 몰려들었고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그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대화들이 남아있어요, 기록으로. 탈무드라든지 토세프타 미시나의 그 학자들의 대화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의 대화들을 오해해서 나온 유포된 소문이 가짜뉴스가 주 90년의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의 경전으로 인정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학자들 사이에는
아가서라든지 아니면 에스더서라든지 이런 일부 책, 전도서라든지 이런 일부 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논쟁을 이제 기록할 때는 소수 의견도 빼놓지 않고 적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랍비가 아가서는 거룩한 책입니다. 그런데 B라는 랍비는 아가서는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그 당시에 아가서라는 책의 정경성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A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B라는 학자는 다르게 말하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 사이의 학문적인 대화이고 또 소수 의견을 표시하는 것뿐이지 신앙 현장에 있어서의 사실은 아니에요. 신앙 현장에 있어서는 적어도 300년 전에 주 90년이면 적어도 주전 2세기부터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미 다 확정이 돼 30권이 모두 확정이 되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짜 뉴스를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게 중요하냐면 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회의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얌야 회의, 얌야의 종교 회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권위를 처음으로 부여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의 권위를 획득해가는 역사적 과정을 보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들이 그것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책들이 읽혀질 때, 공동체에서 읽혀질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만들었고요. 종교회의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필요가 생겼을 때 이단이 발언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교회 현장에서 인정된 말씀들을 이것이 정경님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후 90년의 얌야회의 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 여러분이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 뭐가 있었느냐? 얌야에서 학교가 있었고 학교에 소속된 학자들과 학생들 사이에 학문적 논쟁이 기록된 그 기록이 오해되어서 오늘 이렇게 그런 이유 생각들이 유포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명칭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세 가지 이름 외에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이름 세 개를 적어놨습니다. 우리들은 구약을 이제 구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타나크 혹은 토라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타나크라는 명칭은 실은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는 그 관행에서 유래한 명칭인데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오경, 선지서, 그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경이 이제 토라인데 그 오경을 가리키는 토라의 T, 그다음에 선지서를 가리키는 느빔의 눈 혹은 N, 영어의 N, 그리고 성문서를 가리키는 크투빔의 카프, 영어의 K, 이 세 개를 갖다 붙여서 타나크라는 구약을 지칭하는 굉장히 기계적인 이름을 만들어냈고요. 오늘날 현대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타나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쓰는 공식 영어 성경의 이름도 타나크예요. 반면에 이제 토라라는 말은 그것보다 좀 더 전통적인 오래된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명칭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율법만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면서 나중에는 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 다음에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심지어 오늘날 유대인들은 탈무드와 같은 자신들의 정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토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훈. 그리고 그 토라라는 명칭에는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철학이 들어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뭐 고대 조상들의 역사다, 단순한 역사다, 혹은 철 지난 예언이다, 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뭐 율법이다, 혹은 속담이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과거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읽히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이라는 명칭인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명칭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이라는 명칭은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명칭입니다. 왜요? 이 의미를 보면 옛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옛 구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신약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신약이 있으니까 이제 구약은 뭐 더 이상 필요 없나 보다 혹은 중요하지 않나 보다라고 하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용어가 구약인데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입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에 대체주의, supersessionism, 대체주의라고 말하는 입장인데 신약이 구약을 대체했다, 필요 없다 구약은 이런 입장인데 여러분이 좀 더 이제 구약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옛 언약에서 옛이라는 말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말에 이제 방점을 두어서 구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이라는 용어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그 용어에서 찾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언약에 관한 겁니다. 동일한 언약, 선명성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지 내용이나 지향이나 목적이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 또 하나는 예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묵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크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신앙인들의 일상에 대한 교훈, 신앙인들이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은 지혜서와 그 다음에 시들이 구약 안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역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사 부분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원시 역사라고 부르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1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의 프롤로그, 일종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약 48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소제국, 그래도 이제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했다. 그것도 한 가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출애굽기로부터 이제 사사기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부분의 그 역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노예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민족이었냐? 노예 민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다면 별로 그게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각색과 편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출애굽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날조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 저자가 이 부끄러웠던 자신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성경 역사는 사실에 입각한 굉장히 사실에 충실한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처음 왕정이 생겼고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했는가를 추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정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반목하는 역사를 이어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한 150년 정도 더 지속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를 하죠. 그리고 예언에 따라서 약 70년 정도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유다 백성들도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환한 백성들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에 되어 있고요.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왕들의 역사를 읽는데 왕들의 군사적 업적, 그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업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왕과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관심이 이 역사 소설의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사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예언서들인데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가 있는데요. 이 예언서들은 대부분 왕정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바로 직후에 활동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매우 독특해서 선지자 제도와 짝을 이루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신들과 다름없었지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도 견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왕이 가장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화시킨 것이 선지자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왕이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위배하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이때 왕들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나 선지자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언약을 위반한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은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에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언제나 고대 근동의 왕처럼 행세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직언했을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하튼 선지자들의 활동은 왕정을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서들을 읽을 때는 이 예언자가 어떤 왕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왕 시대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지를 함께 염두에 두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부분은 묵상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실은 구속사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신앙인들의 일상을 다루는 책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묵상 부분이에요. 시편이라든지 잠언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성공, 실패, 좌절, 환희 등이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등에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커버를 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핵심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역사, 즉 구속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언약입니다. 수단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창조하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개를 꽂으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세 개 꽂으라면 아브라함 언약과 그 다음에 모세 언약과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하나의 짝으로 기능을 하고요. 이 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definition, 정의를 제공해주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다윗 언약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이 다윗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들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그러면 이제 이 언약들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부터 보겠는데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대충 아시죠?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은 창세기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롯과 헤어진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이 언약에서 주어진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과 또 하나는 뭐죠? 영토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보상적 차원처럼 보이지만 보다 큰 문맥에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죠. 국가의 3요소.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국민, 영토, 그 다음에 주권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토를 치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후 약 4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모세 언약의 핵심은 실은 영토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후손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게 뭐죠? 맞으셨어요.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건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율법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여러분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한 명령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선포한 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나라의 주권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안 듣고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장군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명목상 서류상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권을 가진 건 아니겠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세 언약은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세워질 아브라함 후손들 백성으로 하여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으로 구약의 역사가 목표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정의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백성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 가시적으로 선포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윗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세상에 계시되었지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지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땅도 받았고 그 다음에 많은 후손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실패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리죠. 사사기를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은 이미 아담에 의해서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은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다윗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이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고원지대에서 농업과 목축을 통하여서 겨우 연명한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 나라들은 큰 군대가 있고 또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진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만약에 우리가 이방 왕을 받아들이면, 이방 왕정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강하고 부유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사무엘상 8장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얻은 왕이 누군가요? 네,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말 자체가 요구해서 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왕은 그런 이방 왕정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방 나라의 왕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했어요.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곧 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강한 권세의 왕이 단기간에 국가 발전을 이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왕은 신성왕, 그들에게 풍요와 권력을 주는 왕이, 힘을 주는 왕이 아니라 순종하는 왕입니다. 백성을 형제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개념은 전무후무한 개념이에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원래 왕이라는 것은 신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남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위 말해서 옥시모론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옥시모론. 찬란한 슬픔과 같은 이게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은 폐위되고 순종에 성공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의 개념과 전혀 다른 왕의 개념, 순종의 왕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나온다, 백성이 창조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왕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교훈이 다윗 언약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일종의 모형,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잘 증거됐는데요. 우리가 다윗 언약으로 부르지만 실은 이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 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 간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즉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즉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울왕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내치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만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될 것이고 이 다윗의 후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세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새롭게 출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다윗 언약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언약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오순절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이 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백성들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제자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구약은 모두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명성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지 내용이나 지향과 목적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세워졌으며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 공통으로 그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죄악된 문화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바꾸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교훈, 가르침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구약을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거룩과 성결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개념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이제 거룩은 holiness라고 말하고요. 성결은 purity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먼저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그리고 느껴지는 장소와 시간이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와 시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와 시간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요. 자, 그럼 반면 성결은 뭐냐? 성결은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 상태, 필수적인 조건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들을 그리고 규정들을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법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정결법,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 혹은 성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레위기의 정결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학자들에 따르면 실은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정결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도덕적 정결이고요. 또 하나는 제의적 정결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데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도덕적 정결을 해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살인하면 여러분은 도덕적 정결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정결 개념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적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 도덕적 부정, 그 죄의 특징은 관계를 해칩니다. 인간 공동체를 해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적 정결을 어긴 사람은 마지막 아주 최후의 경우는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한편 제의적 정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 제의적 정결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의적 정결을 지켰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의적 정결법을 어겨서 부정하게 되면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의적 정결은 인간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조건이 제의적 정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적 정결법에는 세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만약에 일상이라면 제의적 정결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래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기를 낳는 순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의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피부병이 생겨도 부정하게 되는 거고요. 곰팡이가 낀 방에만 있어도 부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좀 아이러니한데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은 평신도인데 대제사장적 수준의 어떤 정결함을 유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나시린들인데 이 나시린에 관한 법을 보면 그 탈무드를 보면 이제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평생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길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상적으로 살면서 제의적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하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소원할 거면 최소 6개월은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3년이라는 것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생활을 하면서 제의적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의적 정결을 반드시 잃게 된다. 하지만 두 번째 특징, 제의적 정결을 잃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제의적 정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개념이 있죠. 그 개념을 지키려면 부부가 부부관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하는 순간 부정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아사셀 제사도 드려야 되고 붉은 염소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이 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장은 부정하게 돼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의적 정결, 제의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법을 어겨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제의적 정결법은 다양한 정결의식을 포함합니다. 필연적으로 부정하게 되니까 그 법 안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죠. 간단한 그러니까 접촉으로 부정된 경우, 그 다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거 안 해도 시간만 흐르면 해가 지면 정결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경우는 제사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물에 가서 정결의식을 해야지 깨끗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하튼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내용이 정결법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요약을 하면 제의적 정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즉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성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요. 하지만 생활인들은 제의적 정결법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의적 정결법을 어기게 됐을 때 바로 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은 실은 레위기 이야기고요. 왜 현대인들이 이런 복잡하고 잘 이해되지 않은 제의적 정결법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 정결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정결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정결법 안에 담긴 원리와 정신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정결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레위기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 요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연구가들에 따르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 임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것들은 전부 다 죽음과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를 만들면 부정하게 되고요. 또 남자애 같은 경우는 설정, 여자애 같은 경우는 생리,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모두 다 부정한 겁니다. 나병 같은 경우도 부정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그 피부가 시체들의 피부가 되기 때문에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또 부정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과 성과 성적인 것과 접촉을 한 사람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100%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방신들은 남신과 여신이 있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적인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법을 지킬 때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과 성으로부터 최대한 자신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그만큼 더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을 더 닮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만이 하나님과 밀접한 공간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닮아라 라는 거예요. 내게 올리면 나를 닮아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결의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가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결은 제사장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 성결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7장까지의 법을 우리가 제사장법이라고 하고요. 16장까지를 제사장법이라고 하고요. 17장부터 25장까지를 우리가 성결법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법과 성결법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제사장법은 제사장만 지키면 되는 법인데, 성결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을 성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이 원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된다. 더구나 하나님 임재 앞에 서려는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결법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성결이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정결법, 성결법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레위기의 정결법은 이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서의 정결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그리스도인들의 지향점을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한 삶, 즉 하나님을 닮는 삶은 하나님이 왕 되심의 증거고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 신학이기도 하고 우리의 실천 강령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